여러분 혹시 첩보 영화 좋아하십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지령이 떨어질 때 전달 방식이 이렇습니다. 극도로 암호화되어 있는 신비한 도구가 전달이 되고요. 때로는 그게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랩탑 같은 작은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그 디바이스에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고도로 암호화된 암호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지령들이 전달되어서 이 주인공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구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코드명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값비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문득 코드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만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코드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더라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도,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코드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11장이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 코드명이 뭔지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1장의 말씀을 푸는 코드명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grace, 곧 은혜입니다.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혜의 활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의외성, 세 번째로는 은혜의 완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는 은혜의 활동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은혜의 활동성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방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일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떠올랐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바울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유명 영화에 어떤 한 배우가 나와서 17대 1로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대사가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열왕기상에 보면 무려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버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17대 1이 아니라 20대 1이 아니라 100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깨알 같은 금요 성령 집회 광고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지 1년이 지난 때가 아니었어요. 불과 하루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승리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나만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7천 명을 남겨두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활동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의 활동성 두 번째, 은혜는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생각을 하여서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날 구원했는데 도대체 내가 망나니처럼 산들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내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내 인생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무한정 방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쪽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교회 문턱도 못 들어오지요. 나의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지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한정 정죄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무한정 자책하는 태도를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멸망이 넘치는, 자책이 넘치는, 그리고 정죄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이제 마음껏 방종하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은혜는 너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중요하니 이제 나가서 네 스스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을 하느냐? 은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능력을 입혀주고요. 우리 인간의 방향의 초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능력을 입혀주고 우리 인간이 가는 방향의 올바른 초점을 잡아줍니다. 은혜 없이 살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은혜 없이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단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더 나아가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내 스스로 힘을 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어떻게든 버틸지도 모릅니다. 한 달도 어떻게든 버틸지도 모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1년도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영양분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양분이 공급되어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방향에 분명한 초점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흑인 목사님 중에 토니 에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이 예화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적절한 예화라 생각이 되어서 그분의 예화를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한 겁니다. 과속을 해서 살리다 보니까 뒤에 곧 경찰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갓길에 차를 대고 경찰이 창문 옆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벌금 물게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경찰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경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과속을 하였으니 여기 당신이 지불해야 될 200불의 티켓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관은 어떤 종류의 경찰관일까요?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경찰관, 좋은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무척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오늘은 제가 워닝을 드릴 테니 다음부터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경찰관은 어떤 경찰관이 됩니까? merciful 경찰관, 그죠? 자비로운 경찰관이 됩니다. 저한테는 결코 일어나지 않지만 제 아내에게는 늘 만나는 그런 경찰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류의 경찰관은 이런 경찰입니다. 당연히 비싼 티켓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비싼 200불의 티켓을 내놓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도나스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척 힘든 하루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 달콤한 도나스를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과속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경찰관은 어떤 경찰관이 되는 겁니까? 자비로운 경찰을 넘어서서 은혜로운 경찰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 이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경찰관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도나스,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경관님의 경찰차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나스를 받아 먹으며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운전자는 어리석은 운전자입니다. 은혜는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해 내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로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우리의 행위를 섞어버리면 그 즉시로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결단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는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불순물을 섞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활동성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활동성. 은혜는 고집 센 사람, 곧 완고한 사람을 그냥 놓아줘 버립니다. 은혜는 고집 센 사람, 완고한 사람을 그대로 놓아줘 버립니다. 7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은혜는 고집 센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완고한 사람을 놓아줘 버립니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의 마음 문을 폭력적으로 발로 차고 깨어 부셔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완고해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완고해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만 읽고서 하나님 자신이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자신이 귀가 안 들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당신이 못 믿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집트 탈출 2세대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탈출 1세대 곧 2세대의 부모님들은 광야 가운데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 4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일어났던 일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던 것, 완고하게 했던 것, 고집불통되게 했던 것, 그것이 출애굽 1세대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그대로, 그들의 눈이 닫힌 그대로, 그들의 귀가 멀어버린 그대로 이집트 탈출 1세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를 값이 없다 하여서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여서 영원히 완고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 은혜의 활동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의 첫 번째 활동성, 이어서 두 번째로 은혜의 의외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의외성.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의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지, 뭐 누구한테는 임하고 누구한테는 안 임한단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이 사실, 대단히 의외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1500년 이상을 하나님은 타민족을 향해 배타적이라고 믿어왔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별로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못하지, 저 사람은 천국 못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낙인을 찍어 놓아 버린 경향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한국인도 이방인이고 미국인도 이방인이면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의 삶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식 속에는 특정 종족, 특정 인종, 특정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외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은혜는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하고 찾아가 마침내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에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의외성 두 번째, 은혜는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까 전에 방금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 해놓고 지금 또 은혜는 비싼 값을 요구한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은혜의 의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농사의 기법을 예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도 써놓았지만 우리는 올리브 나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당감과 떫은감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곧 한국 사람들은 떫은 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라고는 입에 집어넣으면 떫은 감 드셔보셨습니까? 온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래서 한 입 더 먹지 못하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만 하는 떫은 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의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떫은 감나무 가지를 가지고 단감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여기에서 뚝 부러져 나가가지고 저 옆 나무로 뒹굴뒹굴 굴러서 엉금엉금 다리로 기어 올라가 그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접붙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감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구원의 삶으로, 영원의 삶으로 접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제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매우 비싼 값. 따지고 보면 가장 비싼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비용 계산 제대로 하고 믿어야 돼요. 무작정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치루어야 될 값이 무엇일까? 18절.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우쭐댐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물었던 질문,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이 여전히 프리스코 동산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눈치채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우쭐대지 말라고 하시더냐?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네 스스로 네 인생 주인 되어서 우쭐대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더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질문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비싼 값,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이며 우리가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근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저 기분 내킬 때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래야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전 존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뿌리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 외로 비싼 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외성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의외성 세 번째, 은혜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2절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해요. 그래서 방종해요. 그러나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절망 가운데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쓴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판타지 소설 안에서 루이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자에게 멋진 이름,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수잔이라는 여자아이가 나니아에 도착하여서 나니아에서 살고 있었던 말하는 동물 비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나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듣게 되고요, 아슬란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잔은 이 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아슬란이 어떤 존재인지 비버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소설의 짤막한 구절을 한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비버가 이야기합니다. Aslan is a lion, the great lion. Ooh, said Susan. I thought he was a man. Is he quite safe? I shall feel rather nervous about meeting a lion. Safe? said Mr. Beaver. Who said anything about safe? Of course he isn't safe. But he's good. He's the king. I tell. 여러분, 루이스는요, 로마서 11장 22절을 정확하게 이 이야기에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한 옆집 아저씨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그분의 준엄하심은 선하신 준엄하심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리하여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인자하심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세대는 단순히 하나님을 좋은 분, 좋은 친구, 옆집에 사는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된 하나님 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비보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Of course he isn't safe, but he's good. He's the king.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이 두 얼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고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은혜에는 의외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완결성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여지는 은혜의 완결성을 살펴보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완결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완결성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완결성을 살펴볼 텐데요,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고 만들어진 용어 중에 하나가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placement Theolog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체신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역할을 이제 대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과 예언은 이제 끝이 났고, 그 모든 약속을 교회가 대체해서 이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대체 신학에 동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대체 신학을 찬성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생각과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학자들 이들과 함께 얼마든지 어깨동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독특한 그들을 위한 예언과 약속이 교회에게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많은 무리가 따라 보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안의 조직신학책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에서 단순히 한두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을 그저 역사의 한편에 장식된 과거의 유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성경을 자유하게 해석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복이 이방인에게로 직접적으로 열렸다는 사실, 또한 우리와 같이 이방 사람들의 수가, 구원받는 수가 완전하게 다 차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완고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야말로 민족적인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완결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완결성은 무엇일까?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로마서 10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일은 이미 완결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결단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내가 받은 구원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자신을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생명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즉시로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즉시로 복구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도 마세요. 우리의 뿌리를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원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우쭐됨과 교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주제 파악자라고 분수 파악자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샅샅이 살핀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감격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33절에서 36절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이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당연히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맞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달콤하고도 아름답고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도 찾게 될 겁니다. 은혜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적인 격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태양과도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되뇌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코드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내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육아의 고통 속에 홀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코드명,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방향의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은혜의 수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